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이고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정결법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핵심 단어는 에모르입니다. 따라합니다. 에모르는 말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아마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아마르는 말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전해라, 명령해라, 약속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혀지지 말라. 네, 이게 핵심 말씀인데요. 죽은 자를 만짐으로, 이것을 원어로 보시면 암네페시 로타메입니다. 암네페시 로타메. 그래서 암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를 만짐으로가 네페시.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고 그냥 네페시다, 네페시. 만지다라는 단어도 따로 없어요. 네페시는 죽은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생명, 목숨, 마음, 영혼, 욕심, 숨쉬는 존재,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는 하지 말라 하고, 타메가 부정하다, 더럽히다, 오염되다, 타락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 부정하게 되지 말라. 그래서 시체를 만짐으로. 근데 이 네페시가 그냥 시체로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원어적으로 보면 시체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영혼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생명, 마음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다.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다. 살았으나 죽은 자가 누굽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중에도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너희를 더럽히고 오염되고 타락하게 하지 말라. 그 성경에서 보면 살았으나 죽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마태복음 23장 27, 28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렇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다. 이것이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죽은 뼈와 뭡니까?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리고 겉으로 사람한테 옳게 보이려 하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계시록 3장 17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도 살았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겉으로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은 그 마음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것이. 근데 그들은 알지 못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 겉으로는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알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런 자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어 보이지만 죽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안으로는 불법이 가득하다. 부자라 하지만은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자들이 바로 네페시, 시체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자다 했잖아요. 죽은 믿음이다. 이런 자들로 너를 더럽히고 오염되고 타락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이 어둠의 이 시대, 종말의 시대, 이 타락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조심하고 그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1장 2, 3절 시작.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3절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아멘. 살부치로서는, 가족으로서는 더럽힐 수 있다. 이것이 시체로 봤을 때, 가족이 갑자기 죽었을 때
그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도 연결이 되지만은 또 뭡니까? 내 가족이 그런 부정한 상태라면 어떻게 하냐. 그들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버릴 수 없잖아요.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가서 거룩함으로 그들을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다른 신앙, 어떤 다른 것들이 너의 믿음을 오염시키고 그 타락시키고 우상숭배로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이방인들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대한 원칙이에요. 원칙.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이 세상의 삶의 매뉴얼이요 설명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너 왜 믿음 없는 자랑 결혼해서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삶에 우리 내 안에 적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 율법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율법과 계명들은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자꾸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어떤 말씀을 계속 남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믿음이 없고 가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21장 4절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다. 어른. 그래서 어른이기 때문에 더럽혀 속되게 되지 말라. 이것이 뭡니까? 백성들의 리더라는 것이에요. 리더. 제사장은 어른이다.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숨겨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세상이 다 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리더의 그런 위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보는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가 같이 간다고 말씀 나눴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하지 말라. 이 속되게가 바로 할랄이야. 할랄. 따라합니다. 할랄. 할랄은 꿰뚫다, 찌르다, 더럽히다, 상처를 입히다, 방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할랄은. 그러니까 뭡니까? 탐해. 너희가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이렇게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속되게 돼서 너희가 찌르고 공격하고 상처 주고 죄를 방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리더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이 연결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누군가가 쾌락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아닌 척하면서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같이 또 교만하고 자기 타락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탐해, 오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찌르고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를 더럽히고 그렇게 방임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함이 있지 않으면은 교회 때문에 세상이 타락하게 그게 방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가지고 상처를 준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그럼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불신앙을 퍼뜨리고 누군가를 찌르고 상처를 주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막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도 막을 정도의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다. 비극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네페시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오염당하지 말라. 오염당하지 말라. 아주 육신적인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그들에게 그 어둠이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영이 완전히 죽은 허울만 가득한 그런 교만만 가득한 그런 겉으로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라. 니네가 탐해. 그렇게 되게 되면 한랄하게 된다. 누군가를 또한 그렇게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속되다라는 거예요. 속되다. 속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을 만나게 돼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속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속된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는 사사기 시대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 같은 시대는. 그래서 여호수아 부흥의 시대는 저 땅끝 교회들은 또 이스라엘은 막 부흥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사사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별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미혹으로부터 육신적인 네페시로부터 지켜야 된다. 우리의 영이 탐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 주님의 이 거룩한 싸움의 승리라는 것이 할랄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셈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자들, 그런 탐심에 가득한 자들을 퍼뜨려가지고 거룩한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여기 21장 5, 6절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6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아멘. 머리털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수염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외모적인 표현이에요. 외모적인. 거룩한 외모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 이름과 연결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외모를 통해서. 그래서 대머리 되지 말고 수염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다 뭐 밀지 말라는 거예요. 없애지 말라는 거거든요. 밀지 말고 깎지 말고 베지 말고 뭡니까? 없애지 말라는 것이에요. 외모적으로는 대머리 또 수염 또 문신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머리는 뭡니까? 우리 위에 계신 머리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머리 대신 우리 하나님. 머리를 대머리로 만든다는 것은 내 위에 존재를 없애버린다는 것이에요. 내 위에 아무도 없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연결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쳐버리는 것이에요. 내 머리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 머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면서 이 키파를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청소년 때 어떻습니까? 반항할 때 머리 팍팍 밀어서 어떻게 해요? 내 위에 아무도 없어. 이제 나는 막 나간다 이거예요. 이제 부모도 없고 선생님도 없어.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머리 밀어버리는 거예요. 또 수염을 깎지 말라는 거 뭡니까? 수염의 양쪽 원어는 작한 폐하예요. 답니다. 작한 폐하. 작한은 다음 보시면 작한은 수염을 말하는 단어고 폐하는 모퉁이. 그래서 모퉁이 구석 측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폐하가 모퉁이 구석 측면. 그래서 수염은 이 상징적으로 뭘 말한다고 했어요? 자비하심을 말한다고 했죠. 자비. 머리는 공의, 이 수염은 자비라고 했죠. 그래서 머리는 짧게 하고 수염은 길게 해라. 유대인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이 자비하심을 말하는 이 수염의 측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측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음 말씀 21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기 모퉁이가 바로 이 폐하, 구석, 모퉁이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성전의 지도자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님. 그것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의 리더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것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결국 모퉁이, 구원의 그 시작이 됐다는 모퉁이 머릿돌. 이 모퉁이가 이 수염의 이 끄트머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것을 잘라내지 말라. 그리스도를 잘라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비하심의 그 십자가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 잊지 말라. 살을 베지 말라는 문신하지 말라 연결할 수 있겠지만은 살은 다음 보시면 바사르 육체를 말한다는.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지 말라. 그래서 연결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내 살을 베지 말라. 나를 학대하지 말고 나를 자학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정죄하고 내 안에 죄악을 막 쌓을수록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그랬죠.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잘라내지 말라. 그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밀지 말라. 하늘 아버지,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또한 이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라. 또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잊지 말라. 성령님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외모적으로 아름답게 해서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돼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레위기 21장 7, 8 시작.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 예물,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는 자나, 가라시, 자나 가라시 따라합니다. 자나 가라시. 자나는 가늠하다 이런 의미고요. 가라시는 쫓아내다, 내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늠하는 자, 쫓김받은 자. 그래서 가늠한 여인은 이제 우상숭배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이혼당하는 것은 또 뭡니까? 이 음행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의 유일한 그 원인은 이 음행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는 결국 음행이에요. 음행. 그래서 음행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확 움켜지다. 다 보시면 라카시는 뭡니까? 확 취하다, 확 채가는, 결혼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이 만나는 거로도 연결할 수 있고, 푹 빠진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입하고 손에 얻다. 그래서 잠언에서 음료에 빠지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친구가 되고 취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음행하는 자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은 불신자가 아니고 뭡니까? 믿음에서 떠난 자예요. 믿음을 버린 자. 믿었다가 실족한 자라든지 믿음을 타락해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예수님 아닌 다른 남자에게 우상 숭배에 넘어지고 이 죄악과 타협해버린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지 말라. 영향을 받지 말라. 이단에 빠진 자를 멀리하라. 그렇게 연결될 수 있고, 실족해서 교회를 막 비판하는 자 있잖아요. 그런 자들도 믿음을 버리고, 배교한 자들도 마찬가지죠. 종교다원주의에 타협한다든지 공산주의 또 그런 타협, 거기 타협한 자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자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타협하지 말라. 그런 자들과 가정을 만들지 말고 교회를 만들지 말고 거룩한 모임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앞에 거룩한 모임으로 나아가라.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죠. 다음 말씀 21장 17, 18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18.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아멘. 이제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 다음 보시면 흠은 뭉이에요. 뭉. 따라합니다. 뭉. 몸은 흠인데 상하고 흠이 있고 얼룩이 있다 이러는데요. 육체로도 연결되지만은 영적으로 뭡니까? 영적 흠이 있다. 영적인 얼룩이 있다. 세상에 누룩이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또한 상처로 인해 상해가 있다. 그래서 죄의 열매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죄의 열매로 나타났다. 이 영적인 어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지금 흠이 있다는 것과 영적인 악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흠과 불구적인 것은 영적으로 연결했을 때 죄된 열매다. 죄된 열매. 다음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죄된 열매는 맹인이에요. 맹인. 그래서 입베르. 말합니다. 입베르. 맹인도 맞지만은 영적인 눈이 닫힌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바르가 원형인데 어둡게 하다, 눈멀게 하다, 속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적 소경, 영적 소경. 영적 소경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들은 결국 또한 속이게 돼요. 속이다. 자기도 마귀한테 속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영으로 완전 소경이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딴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이게 맞나? 잘못 가는 거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싫어진다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왔는데 영이 맹인인 거예요. 맹인. 영적 시각이 완전히 없다. 그러면은 거짓이 탄생하고 마귀의 틈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눈먼 인도자다. 눈먼 인도자다. 그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거짓이, 오해가 그 거룩함에 훼손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피세아입니다. 피세아. 따라합니다. 피세아는 절름발인데요. 절름발이 다리를 저는 것인데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절뚝거리면서 주님께 굴복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분별을 못하는 것을 말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뚝거리는 거예요. 삶을 살다가 분별을 못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절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을 보면 파사인데요. 파사는 6월절에 그 넘어가다 이런 의미 듣고 넘어가다 통과하다 있지만은 인정을 베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심판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베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별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인정을 베풀다가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베풀다가. 그것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사람의 형편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못한다든지, 그 듣는 사람의 어떤 그런 인권, 그런 것 때문에 해야 할 말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람의 그것들을, 행위를 하다 보면은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PCI 전륜발이. 세 번째는 코가 불완전한 자다. 하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람, 전멸하다, 가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한 그래서 코가 납작해야 된다는 것을 전멸하고 진멸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는 뭡니까? 영적 호흡이잖아요. 영적 호흡. 그래서 영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코가 완전히 짓눌려버렸다는 것은 통로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영적 생명이 없다. 이런 자들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언제나 숨쉬시기를 바랍니다. 지체가 더하다. 다음 보시면 이것은 살아요. 살아. 그래서 더하다, 연장하다, 뻗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더하는 건데 진리의 말씀에 1.1획을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진리를 이 뭔가 자기의 것으로 더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이것을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 자기의 의의를 넣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자꾸 더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과장으로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뻗다는 뭡니까? 동물들이 싸울 때 자기를 더 크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뻗다. 그래서 더하는 거예요. 이 외식을 더하고 자기 교만을 더하고 뭔가 자기를 더 대단하게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부풀려가지고 과장을 하고 거짓을 섞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 자는 거룩한 장소 주님의 그 거룩한 예배 드릴 수가 없다. 다음 말씀 보시면 22장 4,5,6 시작. 아론의 자손 중 나병환 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5절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6절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는 정결하게 되기 전에는 이 성물을 못 먹는다,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한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 설정한 자, 벌레 접촉한 자,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는 부정하다. 씻어야 먹을 수 있다. 다음 원어 보시면 나병은 차라라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나눴죠. 죄와 연결해서 죄의 감각이 없어졌다. 그래서 죄의 감각이 없어지므로 죄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가 부정하다. 그들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는 못 들어온다, 못 먹는다. 뭡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십자가 보혈로 씻겨지고 용서함 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만이 주님의 거룩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유출병도 다 보시면 주고 흐르다, 흘러가다, 죽다, 소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부정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또 생리와 연결을 했는데 계속 낭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낭비. 소모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유출병이에요. 유출병. 그래서 나병과 유출병을 세트로 해서 죄와 연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병도 고칠 방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내 죄를 깨닫고 전적 타락을 깨닫고 회개해야만이 낫는다고 했잖아요. 유출병도 신약에서 그 혈류병 여인이 그 12년 동안 수많은 의원을 만나면서 돈을 다 탕진했다. 그렇지만 고침받지 못했다. 뭡니까? 이 세상에서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 영적인 것이고 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거룩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자한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받고 처음 주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만은 믿음의 삶을 사는 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의 영이 막힌 것 같고 나의 영적 상태가 소모되어지고 있는 것 같을 때 주님의 은혜가 경험된 지가 오래된 것 같아. 이럴 때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말라버렸을 때 그것이 나병한 자의 유출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막혔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그것을 죄를 해결할 때만이
거룩함이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주님의 임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또 영적 답답함이 느껴질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독대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자유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은 두 번째 접촉의 내용입니다. 접촉. 나아가라는 단어에 따릅니다. 나가는 닫다, 범하다, 감동하다, 어디에 들어가다, 모이다, 때리다, 부딪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나 벌레, 이 시체에 접촉된다는 부정하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정한 동물이나 벌레는 세레치예요. 세레치가 벌레, 수중 동물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요. 샤라치가 원형이에요. 샤라치는 가득하다, 득실득실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영안이 열려서 봤더니 이 세상에 얼마나 귀신들이 득실득실한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부리는 그 귀신들이 이 세상에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여기 부정한 동물이나 이 벌레는 결국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귀신의 열매잖아요. 귀신의 열매. 그 시체나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의 열매, 마귀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접촉되었을 때. 귀신의 열매, 그 마귀의 열매, 마귀의 문화들에 접촉되었을 때 부정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영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문화, 그 거짓된 마귀의 문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세상적인 귀신적인 죽음에 대한 그런 마귀의 문화들이 있다. 그것에 접촉하면 우리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부정해지는 거죠. 우리가 모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우리지만은 죄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접하는 문화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처리하자.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정확하게 그때마다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 끝장이다 이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의 몸을 물로 씻어라 했거든요. 하루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고 나면 좀 잊혀지는 게 있잖아요. 자는 가운데 주님께서 죽고 부활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고 일어났을 때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너무나 또 강력하게 이렇게 하면 뭐 자고 일어나서도 이게 안 되고 막 악몽 꾸다지 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영이 오염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도 똑같이 이 레위기 말씀처럼 물로 씻어라, 물로. 물은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씻어야 된다. 저녁까지 부정하고 씻어야 깨끗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것들을 오랫동안 그냥 접촉하고 씻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들어지고 점점 죄와 하나가 되면서 완전히 영에 박혀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때도 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씻고 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매일매일 관리하자. 우리의 영이 오염되는 것은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레위기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에 붉은 암송아지 재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뿌리면은 정결하게 된다 했잖아요. 이것이 결국 그냥 아예 다 끝났어. 십자가로 끝났어. 이것이 아니고 영으로 주의 보혈을 우리한테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 주님께서 발을 씻어야 된다 했잖아요. 삶을 살 때 계속 묻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으나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이 오염됐을 때마다 보혈로 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 문화를 접할 때 그것이 바로 시체의 문화예요. 시체. 이 레위기에서는 시체에 접촉했다 했잖아요. 영어로 봤을 때는 죽음의 문화예요. 죽음의 문화. 그래서 마귀가 뿌리고 마귀가 하는 이 문화들은 다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 영화, 노래, 영상 이런 게 다 마귀가 하면은 다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 죽음과. 러브 스토리도 그 세상 이런 것들은 다 헤어지는 그런 게 다 대부분이에요. 그러다가 막 또 누가 죽고 뭐 누가 자살하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의 문화라서. 누가 죽고 자살을 하고 누구를 죽이고 또 액션에서는 또 서로 죽이고 막 이런 게 다 이 세상의 문화요, 마귀의 문화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전쟁 영화 같은 거 이제 막 좋은 영화를 해서 전쟁 영화를 보면은 또 좋은 영화고 좋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전쟁이다 보니까 죽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밤에 꿈도 꾸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자꾸 시체를 접촉했을 때 씻어야 된다 그 얘기가 죽음의 문화예요. 죽음의 문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가 이렇게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화. 열매 없는 타락, 육체적인 쾌락, 또 문화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이
오염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지키고 눈과 귀를 지키고 또 오염된 것 같을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씻고 보혈로 씻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씻어야 된다. 매일매일 보혈로 씻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죽음의 문화를 다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이 먹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4장 16에서 16, 17, 18, 20편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시작. 이들 시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1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청하였던 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 바빠서 못 왔다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거 해야 돼서 못 봐. 이 주인이 잔치를 열었는데 이 주인은 하나님이요. 이 잔치는 구원의 잔치잖아요. 그래서 청해야 되는데 다 바빠서 못 온다는 거예요. 바빠서. 그러니까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을 다 데려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근데 이 레위기의 목적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완성. 실제로 그 당시 제사장의 규례에서는 몸이 불편한 자들이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때 당시의 제사는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고 하면 이게 제대로 못하니까 실제로 이게 진행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어떤 그런 규율이 있었지만은 이 레위기 말씀의 이 원래 목적은 영적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에, 영적 눈이 가려진 자가 맹인이다. 이 영의 생명이 막혀버린 자가 코가 막힌 자다. 분별 없이 사는 자가 절름발이다. 그 연결을 하면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자들이 들어오고 맹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바꾸셨다. 그러면서 오히려 멀쩡한 사람들은 눈이 가려진 거죠. 그래서 나 지금 바빠서 못 가.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맹인이나 저는 자들이 주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로 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는다. 나병한 자가 깨끗해진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인 이제 사역이신데 한마디로 이 구약의 기준에서 부정한 사람들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것을 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이 기적으로도 연결할 수 있겠지만은 구약의 이 기준들이 영의 기준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영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딱 띄워주니까 사람들이 막 논쟁하면서 뭐 너 누가 띄워주냐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히려 눈을 떴으나 영적 맹인이구나. 오히려 맹인이 오히려 자기가 맹인임으로 가난한 심령의 나를 만나 눈이 띄어졌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겉보기로만 사람이 판단하면서 몸 불편한 사람들은 죄인으로 막 정죄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자기들은 건강하니까 자기 잘난 맛에 막 살면서.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영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된 것을 예수님이 오신 건 그때.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이제 성취된다. 그 맹인이 보게 된다. 이제는 그 육적인 기준들이 영적 기준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에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영적 맹인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깨어나라.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택함 받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쁘다고 안 가는 거예요. 바쁘다고. 자기의 그게 가려져가지고. 그러나 이 부정하다고 했던 이방인들, 그러면서 불편하고 눈이 멀고 그런 사람 다 부정하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되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 영적인 새 시대가 열렸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율법도 완전히 영적인 해석으로 주님께서 완성을 탁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영적으로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이번 주의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에모르 제사장 가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죽은 자를 만짐으로 더럽히지 말라. 그 죽은 자는 시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으나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그들로 인해서 너희의 영이 탐에 오염될 수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산 위의 동네이기 때문에 너희가 더럽혀지면 너희로 인해서 오히려 악한 영향력이 흘러간다. 오히려 죄악으로 찌르는 자가 된다. 그것이 할랄이다. 할랄.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대머리를 하지 말고 수염에 가장자리를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는 것은 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제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잊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부정한 창녀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믿다가 배도한 사람들, 그런 음행으로 가늠한 자들을 만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자들, 이단들, 배교자들을 멀리해라. 그래서 뭡니까?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결국 영적인 맹인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 쩔룩거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날 수 없다. 그것에 또한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 뭡니까? 나병과 유출병의 상태로 내 영이 죄에 물들어 버리고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주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고 주의 말씀과 보혈로 나를 씻어서 온전하게 나를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죽음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 접촉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차단하고 또한 씻어내야 된다. 하루 동안 이 부정한 것은 이것이 실제다, 실제. 어떠한 세상의 죽음의 문화를 접했을 때 우리의 영이 오염된다. 그래서 우리가 씻어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서의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몸이 온전한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맹인이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맹인이 고침받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그런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 영의 해석으로 토라를 다시 해석해서 너희의 이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절름발이가 온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부대와 새 포도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 속에서 더 영의 정결함을 이루는 이번 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